충현 아카데미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유와 기적 세 번째 시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교훈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배경을 보면요. 먼저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한 것보다도 얼마나 지혜롭게 이 사람이 답변을 할까,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답변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나라의 주권적 통치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율법을 읽어봐서 알지 않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대답은 예수님이 들었을 때 만족스러운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실 율법의 요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늘 배우고 익혔던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핵심을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흠없이 율법의 전체 모든 내용을 온전히 순전하게 지킨다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연약해서 이 율법의 내용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물론 사랑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잘 되는데 사람이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곳에서는 율법을 범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합니까? 물론 우리가 헌혈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볼 때 불쌍한 마음도 들어서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헌신하고 내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몸만큼 아끼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 몸만큼 이웃을 아끼며 사랑하진 않습니다. 항상 나 자신, 내가 먼저, 그리고 내 가정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이제 남는 것으로 이웃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라고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면 구원에 이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율법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즉 예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율법을 네가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 중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자기가 알고 있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율법 교사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네가 정말 이것을 지키면 산다. 이거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의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웃만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웃이 누구일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 비추어서 너 이웃은 너희 동족 유대인이 아니냐 그런 대답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잘하고 이방인들은 개돼지처럼 미워하지만 동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너무나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네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란다. 그런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워낙 동족들에게는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사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정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그 율법 교사가 기대했던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네 동족 옆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다든지 제사를 드렸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 죽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보았는데 피해 갑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혹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강도가 또 출몰할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던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지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가 죽었을까 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도 위험에 빠질 것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적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핵심은 뭐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동족과 다름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혼혈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개돼지처럼 여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던 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 그를 처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죠?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주겠다.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끝까지 돌봐준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심할 필요는 있죠. 사실 어거스틴이라든지 초대 교부들 또 옛날에 배웠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뭐 전혀 틀린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핵심이 무엇인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데나리온 2를 줬는데 이건 신약과 구약이다. 그죠? 또 여기 기름과 포도주를 싸맸는데 기름과 포도주,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거반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낸다.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비용을 치러서 우리를 살려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줬는데 신약과 구약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뭐 이런 해석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했다고 이단은 아닌데 이제 이런 해석들이 성도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한 가지 핵심 교훈이 있거든요. 그 교훈이 뭐냐는 것이죠. 이 교훈이 뭐예요? 이 교훈, 이 선한 사마리아 교훈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죠. 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죠. 왜요? 사마리아는 원래 싫어하니까.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을 혐오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이게 이 비유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이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말고 진짜 옆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이웃을 네가 돌봐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변에 혹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